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 왕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지금까지 본 다윗의 인생은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과 환난은 있었어도 큰 실패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겪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쫓기는 인생 속에서도 특별히 실패하는 그러한 삶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못된 계획과 또 잘못된 계산과 잘못된 방법으로 인하여 큰 실패를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 또 주님이 함께 하심, 교제, 언약, 이 모든 것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사무엘상 4장으로 먼저 잠깐 올라가서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안에 있던 법궤가 이스라엘 밖으로 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막 힘을 냈는데 결국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그들은 죽고 말죠.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 법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사심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 법궤는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전에 넣은 법궤가 자꾸 그 앞에서 보니까 자기의 신이 넘어지는 거예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려보내야 됩니다. 결국 소를 부르고 그 젖된 소를 불어서 그 법궤를 벳세메스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벳세메스로 오게 되고 또 거기에 머물던 곳이 이제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져서 거기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던 과정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다윗과 사울의 여러 가지 내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왕이 됐지만 사실은 어때요? 내전으로 인해서 민심이 갈라진 거예요. 백성이 다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갈라진 민심,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다윗은요, 특별히 세 가지를 생각해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수도를 이전하려고 첫 번째 마음을 가져요. 사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엔 수도가 없었어요. 다윗과 사울이 내전이 일어난 가운데 사울은 어디에 있느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 유다 지파가 있는 그곳에 조그마한 왕이 된 거죠. 그러다가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또 어디에다가 나라를 세우느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다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기브아, 마하나임, 헤브론, 조그마한 동네 같아요. 그러다가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어디에다가 세워야 될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디에다가 나라를 세워야 하나가 될까? 가만히 선을 그어보니까 딱 하나가 나와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다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다윗이나 이스라엘이 차지한 곳이 아니에요. 여부스라고 하는 그곳에 살던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차지하자.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하게 돼.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차지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다윗성은 어디냐?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 수도를 옮겼어요. 그 다음에 나라만 옮긴다고 사람의 마음이 함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 법궤였어요. 여러분, 법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일석이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인정한 땅이 되는 겁니다. 왜?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온 백성이 다윗의 욕심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두 번째로 바로 이 땅에 이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왕권을 모든 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려고 그렇게도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외감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똑같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법궤를 옮기는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크게 해야 됩니다. 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3만 명을 모아요. 그들과 함께 법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궤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지금에 보면 여기에 있는 이 강단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작아요. 여기에 스랍들이 있고 뚜껑이 덮여져 있고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을 뒀다. 무슨 뜻이냐? 법궤를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법궤의 귀환을 국가적인 행사로 만든 거예요. 모두가 다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퍼포먼스가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퍼포먼스가 대단한 게 성공하면 참 좋은데 어떻게 됐느냐? 망했어요. 망해도 철저하게 망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죽음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가 움직일 때에 우사라는 자가 그걸 붙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우사가 붙들지 말았어야 되느냐, 우사가 붙들었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친 게 아니라 다윗을 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사는 희생을 당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우사가 그걸 붙듦으로 인하여서 이 현장, 축제의 현장이 결국 죽음의 현장이 되고 실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왜 실패했을까요? 국책사업으로 다윗이 처음 왕이 되고 첫 번째 이룬 첫 번째 사업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법궤 하나를 움직일 정도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망할 정도였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드러난 이유는 이겁니다. 방법에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법궤를 만들고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 법궤는 레위인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무나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도 특별히 레위인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주의 일을 하는 특별한 배제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뚜껑을 덮어서 가져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궤는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은 뭐냐? 레위인이 아닙니다. 우리 1절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이 움직이게 한 거예요. 법궤 하나를 움직이는데 3만 명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우사의 아들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법궤를 메고 오게 한 거예요. 레위인도 아닙니다. 뚜껑은 열렸어요. 그리고 메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메지 않았어요. 3절 보세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에 실었어요. 그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레위인들도 아니고 메오지도 아니하고 뚜껑도 닫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훤히 들여다보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메어 와야 될 걸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이 해야 될 걸 왜 그렇게 하지 않았고, 허락되지 않은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그랬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될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고 예루살렘 성도 차지했고, 그래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됐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이 앞선 거예요. 이게 뭐냐?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해하실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방법에서 실패했지만 그 이전에 찾아 들어가면 방법 이전에 다윗이 어디에서 실패했느냐? 마음에서 실패한 거예요. 태도에서 실패한 거예요. 생각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방법까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세가 만약에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고 정말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서 흐트러진 자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귀하고 좋은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를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편한 상대, 조금 가볍게 여기는 상대와 이야기하고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리가 포개질 수도 있고 다리가 떨 수도 있고 몸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왜?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될 줄 알았다는 편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가벼운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이 결국 그의 태도가 흐트러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져야 될 태도를 갖지 않고 레위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뚜껑을 열고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윗의 실패는 태도의 실패 이전에 마음의 자세의 실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세부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마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미경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볼 때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법궤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이고 싶었지만 들어가 보니까 한 가지입니다. 자기 과시였어요. 자기 과시가 가득한 거예요. 왜 3만 명을 동원합니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그들의 목적이 뭐냐? 들어가서 보면 다윗의 그 중심에는 사울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따랐던 사울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깊이 울리면서 그 속으로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야, 다윗이니까 저 일을 하는 거야. 웬만한 사람 저 일 못해. 다윗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어. 다윗밖에는 못해.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과시와 인정과 드러냄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은 이렇게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드러난 겉모습에 환호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셔요.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속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죽은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들 속에서, 아니 여러분의 일들,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는 일들이 갑자기 막힌다면, 아니 그런 모든 일들이 갑자기 멈추게 된다면, 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 일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준비했고 그만큼 기획했고 이건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막혀요. 어떤 면으로 봐도 이건 잘 될 일인데 자꾸 부딪힙니다. 자꾸 막힙니다. 자꾸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멈춰야 돼요. 거기에서 멈추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왜 막힐까요? 분명히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왜 이것이 안 될까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고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린 더 진행해 나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자, 오늘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로 인해서 기획한 이 일이 실패가 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다시 만나기를 원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죠. 우린 망하면 안 되죠. 우린 실패하면 큰일 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때로는 실패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봐요, 그 실패가 싫어서 사랑이라고 해도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실패도 사랑의 또 다른 면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될 줄 알던 자기 과시와 교만의 그 모습을 눈 감아주고 그대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퍼포먼스는 성대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다윗은 더 우쭐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를 해도 될 거야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결국 그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어쩌면 그는 똑같이 사울의 실패의 길과 버림받는 길을 걸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잘못된 그 마음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플지라도, 수많은 백성들 앞에 창피함을 당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과 오래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오랫동안 축복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창피함을 철저하게 다니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프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망하는 게 무조건 안 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되고 멈추는 그 순간에 오히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실패하고 나니까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분노였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우사가 죽는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분한 거예요. 자기에게도 분하고 하나님에게도 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실패해야 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3만 명의 이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고 그들보다 더 많은 백성이 나와서 나를 주목하고 있는 이 현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진 그 모습이 분한 거예요. 자기한테 분하고 하나님께 분하고. 분노에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9절입니다. 맞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분노가 넘어서 하나님의 개가 어떻게 내게 올겠느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의 개가 내게 오겠어?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이 철저하게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기력함으로 갑니다. 패배의식으로 갑니다. 절망의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와도 무기력한 거예요. 왜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잘못입니까? 본인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실패하게 한 겁니까? 자기의 모습이 실패하게 한 겁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패했다고 분노하고 무기력하게 앉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여 그를 멈추게 한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의 길을 열기 위하여 그를 오래도록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분노하거나 패배의식에 젖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마음 상해서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그때그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더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여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옴으로 다시 한번 그 실패자가 아닌 실패를 통한 예배자로, 실패를 통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